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가족이 부모와 자녀 세대가 계속되면 가문으로 확장됩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대가 계속되고 거듭되면 이 명맥이 교회의 명맥, 역사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요 쉽게 사라지는 교회도 있고요. 굳건히 더 건강하게 이렇게 잘 버텨주는 그런 좋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의 특색이 뭘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였겠지만 어떤 비책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역사나 전통의 힘을 입었을까? 독특한 프로그램이나 든든한 재정의 덕을 입었을까? 저는 고쳐 생각해 봐도 사람이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성공한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돈독하지 못하면 그 교회가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의 진심 어린 이런 권면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모두 겸손하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건강한 태도를 가지기 위한 바탕이 겸손함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라 하신 거고요, 또 서로에게 겸손하라 하신 겁니다.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른 아침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막 깊이 들어가도 될까, 자세히 봐도 될까, 부담되시진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오늘 여러분을 좀 믿고 조금 자세히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죠.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언뜻 보면 이 말씀이요 젊은 자들에게만 겸손이 요구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로 번역이 됐는데 순종하라 해서 문장이 끝나요. 문장이 끝나고 그 다음 절에서 다시 주어 동사 서술어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문장입니다. 젊은 자들아 겸손하라에서 맞춰지고 그 다음에요 겸손은
젊은 자들이나 장로들, 연령이 높은 자들이나 리더들을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모두 서로에게 요청되는 덕목이라는 겁니다. 젊은 자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선배들도 겸손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젊은 자들도 이처럼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너희 모두는 겸손으로 옷을 입고 서로를 대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적으로 대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다 겸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선배들의 눈에는 후배들의 모습이 이렇게 가만히 지켜볼 때 되게 불안하고 어설픕니다. 되게 모자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보고 있자니 답답하고 일이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때 제일 쉬운 해결책이 뭐냐면 묵살하고 짓누르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못하죠. 일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잃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후배들에게는 실패할 기회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잘 안 될 걸 알아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는 선배들의 아량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일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럼 뒷책임은 누가 집니까? 선배들이 지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후배들이 그걸 보고 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후배들 입장에서는요, 때때로 선배들의 그런 애정어린 그런 말, 그 마음들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배들이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를 질서 안에서 세우시고 질서를 통해서 이끌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우신 리더십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죠. 후배들은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확 저질러 버리면 일은 잘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잘됨이 얼마나 공동체에게 전적으로 이루어온 것인가 재고해 봐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서로 간의 어떤 인정, 마음을 잃어버리고 어떤 일이 잘 된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교회가 아닌 겁니다. 잘 돼봐야 뭐 하겠습니까? 사람을 잃고 있는데. 교회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얻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요 겸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우리의 모습이다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 대적은요, 전쟁 용어입니다. 적군을 향해서 쓰는 용어라는 거죠. 아군이 적군을 향해서 하는 모든 것을 대적한다 합니다. 하나님이 적으로 간주하게 하시는 경우입니다. 마귀보다 무서운 적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교만한 자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엄중히 받들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에 대한 겸손이 존중이라는 태도로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오늘 말씀은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겸손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 염려를, 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역시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은 구절인데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는데요. 자세히 봤더니 이게요, 명령문의 동사가 아니라 분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6절에 겸손하라를 수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서 너희는 겸손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해야 하는데 어떻게 겸손하냐면은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서 겸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 염려를 내가 안고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걱정거리 한두 개쯤은 여기 다 이렇게 갖고 쌓아안고 계시잖아요. 솔직히 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걱정이나 염려는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데 그걸 계속 쌓아 안고 간직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나에게 다오 하십니다. 내가 너 대신 내가 질 수 있게 해다오 하시는 겁니다. 염려는 어디서 올까요? 두려움에서 옵니다. 안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잃을까봐, 놓칠까봐, 넘어져서 이제 다시는 못 일어날까봐, 죽을까봐 하는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막연한 불안들입니다. 가만히 따져보면요, 공포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불안은요,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 권력자가 숙적을 모두 없앴습니다. 그럼에도 이 권력자에게 평안이 없어요. 공포는 없지만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죄가 주는 존재론적 두려움, 그 불안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없는데 아담은 두려워하고 있었더라고요. 염려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걸 다 맡기라는 하나님의 요청, 명령이신데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내 걱정, 근심 주님 다 맡깁니다. 다 가져가세요. 그러고도 저 문을 나서고 차에 시동을 거는 순간 이 염려, 불안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돌아서는 즉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폈다가 움츠렸다가 주물럭거리죠. 무서운 적입니다. 이 불안을 없애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언제 불안하냐, 언제 두려워하냐, 사랑을 못 느낄 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와중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낄 때 그렇습니다. 이 온전한 사랑이 사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평안을 주는 것이죠. 누가 예를 드는 겁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한번 쳐보면요, 야, 저 사람은 말이야 잘생겼어, 능력도 있어, 건강하기도 해, 명예도 있어, 권력도 있어, 돈도 많고 결정적으로 인성도 좋아. 그 말을 들은 내가 뭘 느낄까요? 야, 뭐 부럽다, 대단하다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은 없습니다. So what? 이라는 겁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 외모나 능력, 뭐 학벌, 건강, 돈, 뭐 이런 것들은요 팩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감동,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해 하면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결정타가 됩니다. 이건 팩트가 아니라 메시지라고 합니다. 이 메시지가 결정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팩트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 가슴에 와 닿을 때 그 메시지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머리에는 팩트가 있는데 가슴에 이 메시지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뭘 해도 메말라요. 뭘 해도 메마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입니다. 참 자유와 평안을 줍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사랑,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방금 읽은 그 구절에서 말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내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돌보시는 이유는 그럼 뭘까요? 그 바쁘신 와중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내 염려 보따리를 대신 져 주시겠다고, 한번 받아보겠다고 오늘도 팔을 걷어붙이고 계신 모습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염려를 맡기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요, 이 염려라는 단어와 돌보신다라는 것이 같은 단어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전혀 다른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같습니다. 하나는 명사형이고요, 염려가 명사형이고 돌보신다 했을 때 그것이 동사형입니다. 특이하죠. 근데 참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뜻에서 염려는 영어로 하면 anxiety로 해석이 됩니다. 그야말로 염려거든요. 긍정적인 의미 해석도 있습니다. 소중한 것에 대한 관심, 돌봄입니다. 너무 소중해가지고 내가 막 마음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아끼고 돌보는 겁니다. 케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장이 다 가능한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염려하심이라. 같은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너희 소중한 것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소중히 여기심이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염려만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너무 소중해서 간절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왜냐하면요, 주님께 내가 너무 소중해서 간절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큰 염려 중 하나가 있는데요, 제 딸아이가 아무나 덥석 물어와가지고 결혼한다 그러면 어떨까 항상 걱정이 됩니다. 제 딸아이가 이제 12살인데요 제가 한 3년 전부터 이 걱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너무 귀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금지옥엽이라는 말 있잖아요. 금지, 금으로 된 가지예요. 옥엽, 옥으로 된 잎사귀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금지옥엽과 같은 자녀들입니다. 막 너무 소중하고 간절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염려할 정도로, 걱정할 정도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귀하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날마다 마음으로 또 입으로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지.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돌보시니까. 내가 주님의 귀한 자녀임을 깨닫고 내 형제 자매가 귀하게 보일 때 비로소 하나님과 서로에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와 사랑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288장 통일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1절, 2절, 3절 다 찬양하겠습니다.